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 사람의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 두 사람의 집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밀어닥치자 두 집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래 위의 집은 허물어지고 반석 위의 집은 지어질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명백한 결과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관계와 공동체를 선하게 또 아름답게 세울 이 기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초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고린도전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베이스에서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 사랑의 기초를 통하여서 사용함으로 유용하게, 유익하게 공동체를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4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이해해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기초로 두고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동일한 패턴의 문장들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통해 보면 이런 구분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일치와 문맥을 고려하여 볼 때에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7개의 문단이 있으며 8절은 독립된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처음 두 문단과 끝단에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등장하며 사이에 등장하는 5문단에는 지향해야 할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크게 8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성경에 표시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1절 첫 대목이죠. 오래 참음은 오랜 고통을 의미하며 온유함은 온화하여 친절한 모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한 모습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친절한 모습, 온화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모습. 사랑은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며
4절 중반부에 있는 제목인데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인데 특별히 시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시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며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이것은 이런 내재된 마음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드러나는 것, 열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것을 열정적으로,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대상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의 시작은 뭘까?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선대한 만큼 나를 선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비교죠. 그런 비교. 사랑의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 더 나아가 이런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어떻게 자제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자랑은 스스로 뽐내는 것, 자기과시를 말합니다. 다음, 교만은 부풀리게 하다, 우쭐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며, 마지막으로 구함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과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교만한 마음이 쌓이고 부풀려져서 무례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유발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서 스스로 더 이것을 갈망하고 얽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끝은 이 계속적인 이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랑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성냄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노여움과 슬픔의 감정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구 쏟아놓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감정의 폭발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분냄은 그 한 사람의 분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분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를 제어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말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좀 끊어서 표시를 해두고 저는 원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생각하다는 계산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악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앙심을 품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그 대상이 되는 이에게 대갚아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이 마음을 나타낼 때도 동일한 이 단어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해서 돌리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인정하지,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다섯 번째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나 4장, 로마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예요?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즉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누려야 되고 나누어야 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그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앙심을 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다섯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공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원리,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뻐하다는요 은은한 행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랑의 여섯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은근슬쩍 하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단절하는 것, 이게 사랑의 여섯 번째 모습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일곱 번째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6절의 마지막 대목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일곱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하나인 것이죠. 여섯 번째 지향해야 될 모습을 취하면 일곱 번째에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7절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참음은 침묵하다, 덮어 보호하다, 비밀을 지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일원의 연약함, 실수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가족들 중에 부단히 그의 부족한 부분들, 실수들이 반복되어져서 보여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주라, 보호해주라, 그 말씀이죠. 또 믿음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본분, 또 부모와 자녀의 본분, 상전과 종의 본분, 즉 그들이 취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따르되 다른 이들의 몫을 그들에게 믿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가서 변화하려고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맡기는 것, 믿음이라는 이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람.
이 바람은 소망을 두는 것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이 1차적으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겠죠. 나아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선하게 지어져 가매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 안에서 사랑의 베이스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견딤은 여전히 머무르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견디며 지킬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분복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시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진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6절에 7번째 사랑의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 7번째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번째의 모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좌우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앞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모습은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금하고 자제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넘어오는데 이 7번째 모습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와 7번째의 이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6번째 불의가 진리와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반대말은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근데 이 의, 공의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아닌 진리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서 불의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혹은 도리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2절 말씀인데 여기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과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어떻게 몰아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여기 기뻐함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곁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쫓을 수 있으며 지향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을 원어의 문법적 특징 안에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원어에는 특별한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이 그러한데요. 그 사랑,
제가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릴 때 그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사랑, 그 악, 그 불의, 그 진리. 이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 사랑, 그 악, 그 불의, 그 진리. 여기 악과 불의가 하나이며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함과 같이, 그러면 뭐예요? 앞단과 끝단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지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며 그 사랑은 또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따름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이론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 권속들이 함께 이것을 기도하며 삶 가운데 또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부단히 노력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유의, 제가 그걸 뺐는데, 뭐예요? 아가파워라는 이 사랑의 용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를 향한 것으로 우리 공동체 이론을 선하게 대하는 것, 만족해 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이 모든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따라야 돼. 동일하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초로 두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관계 맺고 공동체를 꾸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하는지, 위로하게 하는지 누리게 될 것이며, 또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것인데, 이 은혜를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